여러분 이틀 전에요.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물론 이 회담 자체에 대해서요. 그리고 어떤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또 이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렇게 그날 인터넷으로 회담을 지켜보면서요.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모든 생각들을 넘어서요. 가장 제 머릿속을 사로잡는 생각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요. 하루빨리 저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정말 하루빨리 예수님의 복음이 자유롭게 저 북한 동포들에게 퍼졌으면 좋겠다.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우리 탈북 그 새터민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이제 흠정의 성경을 보고 있는 교회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 청년들이 함께 가서 그 탈북 청소년 수련회 스태프로도 이렇게 섬겼었죠. 아무튼 이제 그 교회가 매일같이요 수시간씩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께서 북한에 두고 온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시간씩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기도회에 몇 번 참여했었는데요. 정말 그 가슴이 메이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환경, 우리의 안전, 우리의 비전, 우리의 신음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요. 참 모든 것을 그저 다 주관하고 계시지만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바라보실 때 갖고 계시는, 품고 계시는 가장 큰 열망 중에 하나는요, 분명 이 말씀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들에 관여하고 사람의 일들에 참여하고 또 사람의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영적 신분을 가진 자로서요. 그리고 이 천국 시민이라는 그 영적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 시각이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요즘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이렇게 또 지켜보면서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좀 곰곰이 묵상하는데요. 특히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감했다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좀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분명히 깨닫는 바가, 새삼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간상 요약하자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너무나 광대해서요. 감히 어떤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체계, 세상의 틀이 그것을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감히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을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른다고 우리가 입으로는 말하면서요.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뒤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흔드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요. 1차적으로는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죠? 육신적인 전쟁, 육신적인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이 전부였다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그 전쟁 뒤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 즉 영적 전쟁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 있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그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칼과 창과 방패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저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그저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통하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이런저런 문제들과 이런저런 고난, 시련, 시험, 어떤 장애물들 이런 것이 등장할 때가 있고요. 또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도전이나 어떤 무거운 책임이나 마치 거인과 같이 큰 그런 임무, 어떤 방해거리들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뒤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그 우리 삶 속에 등장하는 그 거인을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거인을 죽이는 완벽한 방법. 거인을 죽이는 완벽한 방법. 설교 제목이 좀 살벌하죠. 그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따온 거긴 한데요.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요. 그냥 얼떨결에 우연으로 거인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이 다윗은요. 거인을 죽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이 소위 말해 자이언트 킬러인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한번 발견하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등장하는 거인을 죽이는 완벽한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1부, 2부로 나눠서 다음 주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이 자이언트 킬러 이 다윗의 특징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 이 다윗은요. 문이 열렸을 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이 다윗은 문이 열렸을 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이 사무엘기상 17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지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골리앗이라는 거인 투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이 거인이 나타나서 이제 도전을 하고 도발을 하는 거죠. 1대1 대결을 이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그렇게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에서 어떤 사람도 나서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을 포함해서도요. 사울 왕을 포함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40일 동안 이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은 갔다가 사울에게서 돌아와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먹이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갔다가 지금 14절과 이어서 보면요. 다윗이 어디로 간 겁니까? 전쟁터로 갔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측하기를 이 다윗은 어쩌면 이 전쟁 기회가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전쟁터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그렇게 계속 먹이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다윗에게 문이 열리지가 않은 겁니다. 열린 문이 없었던 겁니다. 문이 닫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기회를 주지 않으신 겁니다. 문을 열어주시지 않은 겁니다. 너는 아직 때가 아니다. 너의 때가 아직 아니다. 다윗에겐 기회가 없었습니다. 열린 문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저 조급해하거나 성급해하거나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그렇게 신실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40일을 가까이 와서 자기를 보이더라. 이렇게 40일이 이제 지난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에게 문이 열립니다. 기회가 생긴 거죠. 상황이 허락된 겁니다. 그 17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이제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1에바와 이 빵 10개를 가지고 진영으로 달려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인 대장에게 주며 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증거물을 가져오라 하니라. 이제 다윗 앞에 열린 문이 생긴 겁니다.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상황이 허락된 겁니다. 기회가 생긴 겁니다. 전쟁터에 갈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다윗이요, 이 기회가 찾아왔을 때, 문이 열렸을 때, 상황이 허락됐을 때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참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굳이 뭐 이런 것까지 기록하셔야 되나 싶은 것도 있지만요. 사실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 이 디테일한 부분을 기록하신 겁니다. 지금 보니까요, 다윗이 전쟁터로 가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간 겁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양들을 맡기고 이새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차무에 이른즉 군대가 싸우러 나가려 하면서 싸우려고 소리를 지르더라. 21절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 대형을 갖추고 군대와 군대가 대항하였더라. 다윗이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자기 형들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이 밑에 구절부터 쭉 보면요, 이 달려가다, 이 run이라는 그런 단어의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보니까 이 전쟁터로 문이 열렸을 때 상황이 허락됐어요. 전쟁터로 가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달려간 겁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꾸물거리지 않았습니다. 느긋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음 구절들을 쭉 보면요, 이제 골리앗이 도전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그걸 듣습니다. 들었을 때, 아니 어떻게 저 할례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내가 가서 저 거인을 쓰러뜨리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사람들에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있죠.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하니. 그죠? 그러니까 28절에 보면요, 이제 그 다윗의 형 엘리압이 이것을 듣고 이제 분노합니다. 혼냅니다. 꾸짖습니다. 너가 교만하다, 무례하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30절에 보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에게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같은 식으로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은 식으로 다시 그에게 대답하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군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내가 저 거인을 쓰러뜨리겠다, 나에게 기회를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라는 기쁜 소식, 어떻게 보면 그런 소식을 자꾸 부지런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 다윗에게 기회가 왔을 때요, 한 장 넘기셔서 46절 보니까요, 48절 보겠습니다. 48절이요. 이제 골리앗과 이제 싸우는 대목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나오며 다윗을 맞으러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맞으러 군대 쪽으로 재빨리 달려가면서, 저 영어에는 헤이스트라는 이제 표현이 쓰였습니다.
군대 쪽으로 재빨리 달려가면서 다윗은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요 거인과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거인과 썰전을 벌인 게 아닙니다. 논쟁을 벌인 게 아닙니다. 그냥 재빨리 달려가서 거인을 쓰러뜨린 겁니다. 그 또한 거인을 쓰러뜨렸을 때요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 칼을 잡고 그 칼집에서 그것을 빼내요. 그것을 그를 죽이고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투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하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군대로 달려갔습니다. 부지런히 기회를 찾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뜸들이지 않고요, 느긋하지 않고 꾸물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재빨리 그 거인을 향해서 돌진한 겁니다. 그리고 거인이 쓰러졌을 때 그 거인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완전히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 또한 그 거인에게 달려간 겁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 보면 이 다윗의 모습을 묘사할 때요, ru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haste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이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어떤 기회,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어떤 문을 봤을 때요, 어떤 자신 앞에 놓인 열린 문을 봤을 때, 어떤 기회를 봤을 때요, 그리고 그 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봤을 때, 다윗은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꾸물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긋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달리고 또 달리고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 전까지는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어떤 우리 앞에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앞에 문이 열려 있다면요, 그리고 그 열린 문에 하나님의 뜻이 관한 명령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있고, 정말 거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요, 우리가 지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달리고 또 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을 보면요, 사실 제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뭔가 나를 위한 것, 나의 이득을 위한 것,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뭔가 되게 항상 서두르는 모습이잖아요. 결코 지체하지 않습니다. 되게 부지런히 행하죠. 나를 위한 것에 있어서는요.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심지어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갈 때도요, 10분 전에 도착하는 겁니다. 무조건 광고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한 대사도 놓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이 되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느긋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알아서 해결되겠지 뭐. 이번이 아니면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영적 성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느긋한 모습입니다. 성경 읽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느긋합니다. 그죠? 지체할 때가 있고요, 꾸물거릴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지만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느긋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신중해야 됩니다. 그냥 섣불리 조급하게 이렇게 했다가 마음이 다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신중하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그 기회를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그 기회를 위해 정말 부지런히 달리고 달리면서 찾고 있습니까? 그 기회를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느긋한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긴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좀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수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수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렇게 기다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두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기 전에 조금 더 서두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서둘러서 그죠?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서둘러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그죠?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오나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나니 그죠?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나니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그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정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서두르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부지런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처럼요. 그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서두르다라는 이제 말도 이제 haste라는 단어가 쓰인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 haste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처음 쓰인 곳이 이제 창세기 18장인데요.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이 주님과 두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새 남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주님이시구나, 이 천사들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차리고요. 그들을 이제 그분들을 섬깁니다. 그분들을 섬길 때 이 표현이 두 군데가 쓰인 겁니다. 헤이스트란 단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뭔가 자신의 앞에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왔을 때,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왔을 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꾸물거리지 않았습니다. 느긋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두르고 또 서두른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요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인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다윗처럼 부지런해야 됩니다. 문이 열렸을 때는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요,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우리가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목표를 향해 달리고 또 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다윗은요, 문이 열렸을 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다윗은요, 이 전쟁터에 나갈 때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전쟁터에서요. 그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20절에서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7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양들을 맡기고 이새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차모에 이른즉, 전쟁터에 이른 거죠. 군대가 싸우러 나가려 하면서 싸우려고 소리를 지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 대형을 갖추고 군대와 군대가 대항하였더라. 다윗이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자기 형들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그러니까 지금 군대로 달려가기 전에요. 그러니까 전쟁터로 달려가기 전에요. 자신의 짐 지키는 자에게 자신의 짐들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다윗은요 여기에 지금 이 도시락 배달을 위해서 온 거긴 하지만요 사실 다윗은 이 앞뒤 문맥을 보면요 이 전쟁에 어떻게 해서든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겁니다. 그죠? 사울에게도 계속 내가 거인과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계속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내가 싸우고자 하는 마음,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온 겁니다. 그죠? 게다가 이 사무엘기상 16장에 보면요. 이 사울에게 이게 악한 영이 임했을 때요. 그때 이제 사울의 신하들 중에 한 명이 이제 하프 타는 자로서 이제 다윗을 사울에게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니 그는 솜씨 있게 하프를 탈 줄 알고 또 강하고 용맹한 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사요. 그래서 일의 분별력이 있으며 단정한 자니이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다윗을 소개하기를 전사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시점에서 다윗의 나이를 볼 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실제적인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전사라고 이 소개를 한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무예가 정말 뛰어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요. 이 다윗이 어떤 그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어떤 그 동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군대로 달려갈 때요. 이 전쟁터로 달려갈 때 이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기회를 봐서 꼭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이 군대로 달려가기 전에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전쟁터로 가기 전에 짐 지키는 자에게 자신의 짐들을 맡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짐들은 싸우는데 걸리적거리잖아요. 이 전쟁하는데 거인과 싸우는데 방해거리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손에 짐들이 너무 많으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인과 맞닥뜨린 우리의 마음가짐도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거인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거인을 죽이지 못하고 자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 손에 너무나 많은 짐들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손에 너무나 많은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이요. 그런 짐들이 우리 손에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럼 무거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것들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좀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방해가 되는 걸리적거리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손에서 좀 버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그래서 믿음의 경주, 달리기를 할 때는 무거운 것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전쟁을 할 때는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떤 것들은요, 우리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요,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거인과 싸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은요, 우리가 좀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 우리의 짐들을요, 좀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의 짐 지키는 자는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짐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짐들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 염려를 맡겨야 됩니다. 우리 손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으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 보면요.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항상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에요.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로마서 12장 18절 19절 보면요. 또 맡겨야 될 것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우리는 좀 그분께, 우리의 짐을 지켜주시는 분께요, 우리의 짐들을, 우리의 염려들을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일들을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그죠? 이 짐을 손에 가득 쥐고는요, 거인과 싸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좀만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비운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요, 이 물질적인 것에 애착을 두고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는 것은 참 모순이기 때문이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요, 물질적인 것에 얽매고 물질적인 것에 애착을 두는 것은요, 모순입니다. 우리의 손을 비우는 것은요, 우리가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삶의 일에 애착을 두지 않는다는 것, 이 세상 삶의 일을 손에 꽉 쥐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자기를 군사로 택한 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서요, 당연히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고요, 세상의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의 일들에 참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인다면요,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들을 참견할 수 있고 다 관여할 수 있지만요, 그 세상 일들에 얽매인다면요, 우리를 군사로 택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의 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 때요, 사실 이 세상 일에는요, 어떤 세상의 이념이나 철학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세상의 이념, 철학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은 뭐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적인 일에 참여한다는 건 우리가 뭐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면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이죠. 어떤 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또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처럼요, 우리가 이 세상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군사로 택한, 영적 전쟁을 해서 군사로 택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세상의 일들에 개인적인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참여할 수 있고 하지만요, 이런 것에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우리가 애착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모인 곳에서만큼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모인 이곳에서만큼은요. 그죠? 우리가 정말 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거인을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모인 이곳에서만큼은 우리가 세상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서 세상 일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거인을 쓰러뜨리려고 이곳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만큼은요. 그죠? 이렇게 숭고하고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함께 싸우고 있는 이곳에서만큼은요. 저 높고 높은 하늘의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리고 있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만큼은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세상의 일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세상의 철학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전쟁터에서만큼은 세상의 이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촛불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태극기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애국심을 내려오느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은 반드시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천국 시민으로서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애국심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개인적인 이념과 참여를 반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마치 거기에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요.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일에 얽매이거나 그것에 애착을 두거나 그것을 우리 손에 꽉 쥐고 있는다면요. 전쟁터에서도 꽉 쥐고 있는다면요. 우리는 결코 거인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결코 거인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저런 일들을 보면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읽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는요. 그 고난도 견디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요. 그죠? 뭐라고 쓰였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요.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그냥 제가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윗은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불필요한 짐들은 짐 지키는 자에게 다 맡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쟁을 하기에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인에게 집중한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자이언트 킬러인 다윗의 특징을 보면요. 이 다윗은 보니까요.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다윗은요. 문제의 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이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도전을 해도 이 꿈쩍도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로부터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올라온 이 사람을 보았느냐? 이게 바로 이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거인을 쓰러뜨릴 수 없었던 자이언트 킬러가 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겁니다. 그죠? 이 초점을요 먼저 문제에 맞춘 겁니다. 가장 먼저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문제에 주목한 겁니다. 거인에게만 주목한 겁니다. 그렇지. 너희가 올라온 이 사람을 보았냐? 너네 그 거인 봤어? 아니, 세상에 3m가 넘어. 그 거인이 들고 있는 그 창자루 봤어? 아니, 무슨 배틀체 같아. 그 거인에게 집중한 겁니다.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가장 큰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도망하여 심히 두려워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이 문제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겁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 주목한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도전하느냐 하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겁니다. 또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37절 보니까요,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니, 다윗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4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니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고는 또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날짐승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에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린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다윗은 문제의 어떤 거인의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연히 골리앗을 봤을 때도요, 이 다윗이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골리앗을 봤을 때도 당연히 이 골리앗이 다윗이 볼 때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였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43절 말씀처럼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마치 이 작은 개처럼 취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다윗이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먼저 보니까요, 이 거인이라는 문제가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작아 보였던 겁니다. 마치 43절에 나오는 그런 작은 개처럼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닥친 문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거인,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보면요, 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일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요, 그 문제가 굉장히 작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강하신 분이신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과 이 문제를 비교해 봤을 때 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커지실수록 문제는 작아지고요, 문제가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이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만을, 우리가 맞닥뜨린 이 거인만을 이 분석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그죠? 이 거인의 키가 얼마고, 이 몸무게가 얼마고, 투구가 어떻고, 이 창자루가 어떻고, 방패가 어떻고,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데만 시간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눈을 돌려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분석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여다봐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에 닥친 그 거인이 얼마나 큰 거인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마치 개처럼 작아 보이는 겁니다. 작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였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다윗을 보니까요, 이 자신의 이득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득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요, 이 어떤 것에 관심 있는지 한번 보세요. 25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올라온 이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려고 올라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큰 재물로 부유하게 하고 또 자기 딸을 그에게 주며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금 뭐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이런 건 뭐 관심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맞닥뜨린 그 거인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그 자신에게 닥친 그 문제만 집중함, 그 문제에만 주목하면서요, 지금 보니까 자신의 이득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것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26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있죠.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을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그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요,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고 그분의 이름이 수치스럽게 되는 것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여기서 다윗도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하겠느냐라고 이제 묻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뉘앙스와 초점이요, 자신의 이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수치스럽게 실추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요, 이 30절, 32절입니다. 이렇게 쓰여있죠. 다윗이 그에게서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같은 식으로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은 식으로 다시 그에게 대답하니라. 그들이 다윗이 말한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사울 앞에 고하였으므로 그가 그를 부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말을 이제 막 하고 다니는데요, 만약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처럼요,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고, 아, 내가 그래서 받는 게 뭔데? 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뉘앙스, 그것이 핵심이었다면요,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이 다윗의 말을 사울에게 고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윗의 그 말의 핵심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 여기에 지금 분노하고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가서 싸우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것을 사울에게 고한 거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내가 가서 싸우겠나이다. 첫 번째로 가서 한 말이 내가 싸워서 이기면 뭘 얻을 수 있는데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오늘 보는 이 본문 말씀처럼도요, 이 오늘 보는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참 이런 자를 자이언트 킬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신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자이언트 킬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되 그분 반드시 흥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자이언트 킬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거인을 쓰러뜨리더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인지, 내가 이 거인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 동기를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이득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있는가? 그분의 이름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용해서 거인을 쓰러뜨리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이 다윗을 보니까요. 이 다윗의 특징, 이 자이언트 킬러의 특징을 보니까요. 이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26절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하니,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한번 보세요.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같이 되리이다 하고. 그죠? 지금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요, 그 하나님을,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요. 그죠? 저 거인이 지금 도전한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요, 우리의 사기는 죽었고 우리의 용기는 죽었고 우리의 희망은 죽었지만 우리가 섬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살아계시다면요, 아직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요,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당연히 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을 겁니다. 그렇게 말로는 고백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참 이 사람들이 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요, 여기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을 보면, 이 도망가고 숨어있고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더 주목하는지를 보면요, 어디에 더 애착을 두고 어디에 더 관심을 두는지를 보면요, 그들이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를 보면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전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요. 그리고 때때로 저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제가 어떤 거인과 맞닥뜨리게 됐을 때요,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합니다. 근데 내 앞에 문제가 닥치면요, 그냥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보면 망각하고 그저 내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희망과 가능성은 없다고 좌절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마치 모든 것이 다 나한테 달린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살아계시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거기에 생각을 고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주목한 겁니다. 생각을 고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용기를 갖게 된 거고요. 그래서 다윗은 남들에게 없었던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거고요. 남들에게 없었던 그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고 남들에게는 없었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것에 계속해서 생각을 고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만 붙들고 있더라도요, 우리는 거인을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10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인을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처럼 자이언트 킬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으면요, 지체 없이 달려야 합니다. 그 열린 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요, 우리는 지체 없이 부지런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전쟁을 위해서는요,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요,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는 우리를 군사로 택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저 거인이 얼마나 큰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시고 크신 분이신지를,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자이언트 킬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요, 아직 모든 가능성은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